57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예. 그 한 구절 중요한 구절씩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장 51절 성경 구절 나오시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겠습니까 이건? 쉬운 거죠. 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씀.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57페이지. 다음 중 올바르게 설명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너무 쉽죠, 그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건 맞는 거고요. 장차 개바라 그런 베드로는 맞고. 3번 빌립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건 누가 한 얘기입니까? 나다나엘이죠.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3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라는 장면. 1장 그 35절 그리고 37절까지 보시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35절에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제자는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오심을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분이고, 그래서 1장 36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한은 뭐와 같은 표지판이죠. 요한은 표지판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표지판은 이렇게 지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한은 표지판인데 요한은 오로지 누구만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냐면 예수님만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표지판이에요. 삶 자체가 다 표지판이야.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 온전히 그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죽음도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어떤 죽음에 대한 전조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 자체가 장차 예수님께서 죽을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전체가 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고, 심지어는 그 뭐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전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제자, 여기 나와 있는 두 제자는 아마 이제 그 메시아의 오심을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요.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가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드레. 근데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오죠.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이건. 근데 요한복음에 계속 이름 안 나오는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요한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그 학자들은 누구로 보냐면 요한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은 등장을 하고 한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안드레는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모르는데,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름, 감추어지고 있는 이 이름을 보통 누구로 보냐면 요한으로 이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생애 자체가 표지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지판이라는 거, 그 표지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표지판을 통해서 뭔가 지시되는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들 가운데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표지판인데 그 앞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3장 그 25절 3장 25절 보면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 말은 아직도 요한의 제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성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또 이제 사도행전 19장 가면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가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 19장 1절부터 보면 거기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남아 있는데, 그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물로 베푸는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잖아요. 회개의 세례요. 그러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원래 세례와 연관된 것이 그렇게 세례 줄 때 죄사함이잖아요. 물로 그 우리 그 사람을 씻듯이 그 세례라는 것은 우리 죄를 씻어내는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하면 물세례를 줬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가 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그 자기 죄를 회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 세례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세례 요한은 지시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회개를 하고 세례를 줬어도 죄사함이 거기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를 들면 그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주잖아요. 이게 완성이 되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그 예수님 메시지가 약간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1장 14,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냥 하나가 더 와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 요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걸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핵심 복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게 완성이 되려면 누구에게 와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 어떤 세례도 거기가 표지판인 거지. 거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완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물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바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근데 이 안드레가 어부잖아요, 사실은. 고기 잡는 어부인데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곧바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따르다. 37절 보시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 이게 이제 따르다는 말이 원래 그 제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제자와 따르는 자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그러니까 따라야 할 존재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증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정한 제자도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누구를 따라야 되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만약에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됐다면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누굴 지금 따르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자신을 따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평가를 좀 해볼 문제예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왜 하느냐 하는 거죠. 목적이 뭐냐, 정말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느냐. 과연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굉장히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주 막 그 뭔가 대단한 걸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그 목적이 뭐냐,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자. 네 번째, 4번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은 안드레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후 예수님을 누구라고 확신하게 되었는가? 이거 우리가 또 봐야 될 문제인데요. 1장 38절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모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랍비어 이렇게 불러요. 랍비. 그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 랍비라는 말은 그 큰 자라는 뜻이에요. 랍이라는 말이 크고 비가 얘기하면 나의 그 말이고 나의 큰 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선생님을 갖다가 굉장히 큰 자로 존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나의 선생님 부를 때
랍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 원뜻은 나의 큰 자, 크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 탈무드 보면은 그 선생님과 부모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누굴 먼저 구해야 되느냐? 선생님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하면 정말 싸가지가 없죠.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어난 누구 먼저입니까? 부모 먼저죠.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선생을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존경이 높아요. 선생에 대해서. 이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랍비라는 말은 상당히 높은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을 때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그 시간이 나오죠. 39절에 보면 때가 10시쯤이다. 자, 때가 10시쯤이다. 이건데 그 10시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제가 그 4장에 가게 되면 이제 저기에서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시간 개념, 요한복음에 쓰여 있는 시간 개념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하겠는데 이게 유대인 시간이라면 오후 4시예요. 그냥 유대인 시간이라면 10 플러스 6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 플러스 6을 하기 때문에 오후 4시고 만약에 로마인 시간으로 하면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그 11시가 오전 여기는 10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10시인지 아니면 오후 4시인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일단은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이 보는 대로 오후 4시로 한번 보고요. 오후 4시로 해놓고 어쨌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티타임을 갖는 거죠. 차 마시면서 어쨌든 우리 같으면 지금 티타임 우리 같으면 지금 차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려고 하는 것은 지금 질문은 뭡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제 그 이분이 누굴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40절에 보면 이제 안드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 41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형제 시몬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보면 우리가 누굴 만났냐?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과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어떤 그 확신을 얻은 거죠. 확신을 얻는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냐면 메시아다. 이런 확신을 얻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을 알 수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그냥 야 메시아 만났어 이게 아니라 굉장히 환희의 어떤 음성이에요. 환희가 이렇게 기쁨이 있는 그런 외침이거든요. 메시아를 만났어.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베드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드레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형제는 그냥 뭐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50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 두 사람 자신이 일단 그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봐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요. 굉장히 높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알 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한번 질문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메시아를 확신했을 때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메시아를 이해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약속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일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확신은 가졌지만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는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이제 형성되어 온 건데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신적인 존재일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아는 뭐냐면 그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하면 돼요.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세계 위에 우뚝 세워주고 경제적으로 부강을 시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기대하는 메시아예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벗어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 메시아관이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에 둔 메시아가 아닌가? 원래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오면 계시가 밝혀지면 두 가지가 이렇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하고 말하는 메시아니까 이랬을 때 이 두 가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확신을 했지만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부활과 십자가는 아예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화에서 보통 그러면 성화의 핵심이 인격에만 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성화의 작업은 메시아라는 그 개념을 씻어내는 거야. 잘못된 것을.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릇된 메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걸 점점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메시아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 메시아를 확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성화의 작업 중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그 성경적 생각을 가지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화의 작업 중에서,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품만 바꾸는 게 아니죠. 워낙 사람들이 성품이 못돼 먹어서 성화 이루어지면 성품이 되게 기준이에요, 그죠? 저 사람 조금 못돼 먹었다가 좀 괜찮아지면 그래도 뭐 야 사람 좋아졌으니까 성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는 그 성화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있잖아요. 그걸 씻어내고 성경적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그 생각을, 이 과정을 겪어야 돼.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잘 안 되느냐? 그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렇게 하늘 올라갈 때 뭐라고 질문합니까? 저희들 질문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를 묻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벗어나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어려운 게 우리가 이 마음의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생각을 바꾸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 생각을 한번 고정되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시대 같으면 더 어렵죠. 그냥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신앙관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 오다 보면 다 자기 나름 신앙관이 있어. 그럼 그 신앙관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 가야 되는데, 그 신앙관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예전 같았으면 목회자들이 아마 그거 다 교회에서 경험할 텐데, 만약에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 생각 잘못됐어. 그거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삐져버려. 네. 교회 안 와버려. 다른 데 간다 그래. 그죠? 요즘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굉장히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의 올바른 성화의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관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거 확신을 했어요. 분명히 확신을 했지만 메시아관이 온전해졌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메시아 개념일 때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가 메시아관이 아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의미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되지 않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 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안드레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믿고 완전히 알았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이때는 아직 그 초보적인 그냥 초보적인 확신만 가질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계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1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게바를 번역하면 누구냐면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르심은 두 번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부르심하고 그 마태복음에서 부르심은 달라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부르심 있잖아요. 그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부르심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 바닷가에서 그 물고기 그 잡을 때 있잖아요. 그때로 봐야 돼요. 이때는 다른 시간들이야. 다른 시간에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접촉을 해요. 2장에 가면 가나안 혼인잔치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때가 아니라 아직도 어부로 살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어부로 생활을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좀 달라요. 5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따라간 게 아니고 어부로 생활을 하면서 그냥 본래 어부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는. 그러니까 가나안 혼인잔치 완전히 버리고 갔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두 번의 어떤 부르심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개바라 그러는데 두 번째 부를 때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하나 더 붙이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걸 얘기하고 여기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개바라. 케파라는 말이 이제 아람어죠. 반석이라는 뜻인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개바라고 불렀으면 계속 개바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후로 개바라고 한 번도 안 불러요. 아예 여기 처음 딱 끝나고 처음 부를 때만 딱 쓰고 이후로는 개바라는 말을 아예 안 불러요. 그리고 누구라고 씁니까? 바로 베드로라고 써버려요. 그러니까 참 묘하죠, 그죠? 개바라고 너는 앞으로 개바라 그러는데 개바라고 안 부르고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불러버려요. 이제 아람어로 이제 개바라는 말은 케파가 반석인데 베드로라는 말도 물론 반석, 돌, 바위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건 뭔 뜻일까? 반석이라는 말이 왜 베드로에게는 두 개를 주는 거. 첫째는 네가 반석이 될 것이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만 치고라도 일단 반석이라는 뜻이 뭘까? 그랬을 때 이 의미를 어디서 가르치냐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개바라는 이름은 교회와 연관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연관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예를 들면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얘기는 복음 전포하고 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라는 이름은 교회와 관련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이름이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교회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어요. 개바라는 말은. 너는 교회와 관련해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직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직분이 사실은 교회의 직분이죠. 교회와 직분이죠. 교회와 관련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지난 쪽에서 그랬대요. 목사하고 장로 둘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데 장로가 목사 안 수져가지고 목사 되고 목사가 장로 안 수져갖고 장로 되었대요. 그 목사 장로하면서 뒤에 기도원을 했대요. 근데 기도원이야 거기가. 기도원이에요. 근데 기도원은 사실 기도원 자체는 목사와 장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교회와 연관된 직분이에요. 교회와 연관된 직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이 직분은 의미를 못 가지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에 막 직분 이렇게 남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든다면 선교사 그러잖아요. 선교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가 선교사라고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 자체가 선교라는 말은 안 나와요. 선교라는 말은 안 나와요. 계속해서 나온 얘기는 전도래요. 전도. 왜냐면 이게 사도행전 나오는 말은 선교가 아니라 전도예요. 그런데 선교라는 말을 써서 왜 썼느냐? 결국 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타 지역에 원래 정신이 그래요. 타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바로 선교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국내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갖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엄청나게 생겼죠. 코로나 오고 나서 엄청 생겼어요. 그러면 목사라는 이름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게.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아닌데 목사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교회와 관련된 이름이지 이 목사라는 이름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이 직분이라든가 이 교회 직분은 교회와 연관된 직분이지 교회를 떠나서는 그 직분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가정교회도 안 돼. 예? 가정교회도.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교회라고 말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가정교회라는 말은 그 어떤 의미로 써야 돼요?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교회?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많더라고요. 우리 가족끼리 모이니까 가족교회. 아니 뭐 그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가정교회라고 쓰는 말은요.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은 예. 지금의 목장이나 구역을 의미하는 거고 가정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내는 게 흥미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라는 말은 좀 어려워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가정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예요. 교회라고 해야지 가정교회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예배 처소를 주지 않고 한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한다면 뭐 그것도 거기서는 직분이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는 교회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베드로라고 부르잖아요. 늘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요. 원래 이름은 누군데? 시몬인데 시몬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늘 베드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교회와 연관성 속에서 주신 그 이름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원래 이름으로 안 부르고. 목사님 베드로의 거기 마태복음 5장 설교할 때 보통 신앙 고백에다 둔 거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주잖아요. 최근에 제가 배운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은 그 교수님은 그게 아니다. 베드로 자체인 거다.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어떤 우리는 이제 주로 신앙 고백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게 여성 명사잖아요. 페트라가. 근데 반성이 베드로는 남성 명사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멩이라는 뜻이고 페트라가 반석인데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구분해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인 거다. 교회가 여성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교수님이 말이 안 된다. 남자니까 남성 명사를 쓴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 베드로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근데 목사님이라고 하신 게 교회와 관련된 직분과 관련된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 직분에 관계된 표현이 있고 맞춘 거라 이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베드로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질문이 뭐냐면 복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게 많아요. 너희는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복수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이제 알비 카이퍼라는 분이 그 부분을 잘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알비 카이퍼가 이제 글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 개인에게 질문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놓고 질문했다면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답을 한 게 아니라 그 있는 제자들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공동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공동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 맞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서의 2장에 보시면 그 사도들의 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터를 완성과 연관을 시킨다면 거기서는 가르침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들 전체의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제자들 전체라는 건 공동 고백이에요. 교회의 고백인 거죠. 교회의 고백. 공동 고백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해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사도들 전체 그 고백이고, 그래서 그러한 공동 고백을 대표하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보다는 거기 모여 있는 전체 제자들의 그 사도직이라는 거죠. 사도직분이기도 하지만 그 공동 고백을 함께 가르칠 내용이니까 그걸 가진 사람들의 어떤 직분과 연관을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는 건 조금 그거는 조금 이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에만 게 무게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사도들을 대표한 그러한 이제 고백으로 이제 하면서 거기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교회의 공동 고백. 왜냐하면 거기가 그러면서 내 교회라고 썼기 때문에 그잖아요. 내 교회라고 거기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전체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이제 로마 카톨릭은 근데 그걸 뭘로만 보냐면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직분으로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황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직분으로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직분으로만 하나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공동 고백이기 때문에 그건 다 해야지. 그건 다수의 교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수의 교황이 나올 수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갖고 보면 안 되고 좀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본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 기간 들었던 기억이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같은 공동 고백이었고 그 신앙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들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사도직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기반을 세운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두 개를 다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절반밖에 이해를 못한 거고 훨씬 이 앞에까지 우리가 본다면 교회로서의 어떤 그 의미를 좀 부여를 해서 한다면 그 사도의 직분도 어쨌든 함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죠. 교황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자 넘겨봅시다. 6번. 저도 잠깐 잘못 생각하면 교황처럼 오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그것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오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를 확실히 해서 문제를 가르쳐야 오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빌립 봅시다. 6번. 빌립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빌립이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45절에 이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기 한번 봅시다. 43절 보세요. 요거 여러분 보시면 중요하게 보십시오. 한번. 이튿날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갈릴리죠. 그럼 갈릴리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릴리가 아니면 어디냐? 유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유대일 가능성이 높으냐?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누구 얘기냐면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활동 영역이 유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 원래 어디 어부예요? 갈릴리 어부잖아요. 갈릴리 어부인데 유대 땅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상당한 열심이 있는 거죠. 왜냐면 저쪽 어부로 지금 생활하고 있어야 되는데 남쪽에 유대까지 와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찾아가고 베드로 데려오고 지금 이게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저 갈릴리 쪽이 아니에요. 유대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를 때는 갈릴리 쪽이죠. 바다가. 그죠? 저 갈릴리 쪽이고 이쪽이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같은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갈릴리로 가진 않았어요. 지금 이 사건은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세례 요한이 연관성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좀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유대에서 부르심 받은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다 내려왔다는 거네요. 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르고 있을 때 안드레가 내려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마 이제 왔다 갔다 했었겠죠. 왔다 갔다 하긴 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 제자로의 직접 초대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4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네 한 벳세다 사람이다. 벳세다. 원래 그 벳이라는 말은 집이잖아요.
그 세다라는 말이 이제 고기 잡는 자가 많으니까 고기 잡는 집이죠. 베세다가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세다 사람인데 한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베세다 사람인데 그 같이 자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서로 남이 아니라 다 연관성이 이렇게 서로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원래 지금 내용을 보시면 되게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써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쓰는데 여기 또 특이하게 요셉의 아들이라고 썼어요. 성경을 보면 거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쓰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쓰거든요. 여기 요셉의 아들이라고 썼고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면 이 사람 빌립은 어떻게 했냐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구약 교육을 받은 거죠.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 이게 유대인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5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5장 가보십시오. 5장에 가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장 39절 보시면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절에 보시면 내게 안 온다고 해요.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5장 40절 내게 오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아. 자, 유대인들의 그 당시 특징이 몇 개 나와요. 첫째는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44절에 보시면 41절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44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해. 즉 사람들 속에서 영광을 취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네 번째는 뭐냐면 47절에 보시면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 다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구약을 갖고 있어. 그런데 누굴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오는 영광을 취하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취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여기 나온 것처럼. 네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런 것과 대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거. 아까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거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인데 그 예수님을 갖다 금방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그 하나님께 속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요한복음 그 8장 그 47절에 가보면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47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46절 47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46절에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8장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데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빌립은 그러한 단계로 간 거죠. 아까 유대인들은요 전혀 그러한 단계로 안 나가고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누가 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구약을 공부하는 건 좋지만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구약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학자들이 많죠.
그 참 안타까우신 분 중에 이제 그런 분 중에 누구냐면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햇셀이라는 분은 구약을 굉장히 탁월하게 밝힌 유대인 학자거든요. 그 내용만 읽어보면 곧바로 예수님께 갈 것 같은데 멈춰 자꾸.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너무 탁월하게 밝혀가지고 구약 신학자들이 이분에 대한 글들을 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멈춰버려 이렇게. 누구한테 안 나가냐면 한 걸음을 예수님께로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또 하나가 뭐냐면 45절에 보시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요것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그 신명기 가보면 18장 18절에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얘기를 하죠.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단지 선지자가 기록했다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정관사를 써가지고 그 선지자 그분과의 연관성을 짓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한복음에서 메시아는 다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1장 한번 보세요. 1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시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런 데나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죠. 그죠? 관심이 그 선지자에게 있어요. 25절에도 마찬가지. 25절도 보면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6장 한번 그 여인들도 근데 그 사장에 가 수가성 여인을 가보시면 수가성 여인도 메시아에 대해서 누굴 묻냐면 선지자를 물어봐요. 선지자. 그러면 그 사장 19절 가보시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로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선지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6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6장 14절. 6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장 40절 한번 가보세요. 7장 40절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7장 4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은 빌립이 하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뒤에 가보면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 빌립은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기대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거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던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이 빌립은 깨달았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내용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 쭉쭉 나와요. 그죠? 아까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럼 베드로도 이제 어떤 같은 고백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누가는 그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구약과 연관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이고, 이제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탁월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인식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 그냥 놓고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따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접촉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대화도 나눠보고 확신도 갖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들이 계속 나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들. 예수님 제자들을 논할 때.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나엘 한번 봅시다. 그 이제 7번 문제인데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 이유 뭘까 그랬는데 1장 그 45절 가보시면 이제 빌립이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 반응이 뭡니까?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원래 이 나다나엘은 어디 사람이냐면 그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봐야 14km 정도. 14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조금 위로 이제 나사렛 좀 위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얼마 안 떨어졌는데 이 사람도 역시 유대에 나와 있죠. 와 있는데 뭔 그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그 마을 자체가 나사렛이라는 곳이. 근데 구약에서 나사렛 이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예 존재감이 없어요. 그 1세기에 들어가도 나사렛보다는 어디가 더 유명하냐면 그 옆에 이제 우리 성경은 안 나오잖아요. 세피리스라고 있어요. 그 얼마 안 떨어진 여기 세피리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훨씬 발달된 도시야. 그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석공들이 그 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세피리스 지역인데 거기가 훨씬 유명해요. 나사렛보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나사렛은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빌립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사렛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리고 가보시면 그 자체가 이렇게 삼면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쫙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둘러싸였어요. 근데 나사렛 가가지고 원래 이제 두 개를 좀 보고 싶었어요. 회당을 좀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하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다녔다는 우물이 있어요. 물길로 다녔다는 우물이 거기에. 그래서 두 개를 보려고 했더니 그런 건 안 보내주고 이상한 거 이상한 뭐 천사 나타나는 거 뭐 그런 거만 보여줘가지고 기념교회. 뭐 별로 그냥 저기 나사렛 저기 있는데 참 있긴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가? 그 우물? 있대요. 있는데 그 있다고 저기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 가자 그랬더니 별로 안 가더라고.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라고. 가봤어.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안 데리고 가. 그거는 말 붙이기 나름이에요. 이 우물이라고 하면 그죠. 2000년 전의 우물이 지금까지 있을 리가 2000년 우물이 있을 리가 있네. 근데 어쨌든 그 편견을 갖는 거잖아 처음부터. 나사렛 사람 하니까 편견 딱 가져가지고 그래 나사렛 사람은 너 이래 이렇게 딱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상당한 어떤 편견을 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대했어요. 예수님을 대할 때 처음에 이제 그렇게 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8번인데 이게 중요하죠. 49절에 고백이 달라지죠.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요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베드로는 나중에 고백 그렇게 하죠. 그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혼자 고백이 아닌 거야. 이미 나다나엘도 그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먼 훗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종려감을 듣고 호산나 찬송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왕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왕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전에 무리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이미 그런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다나엘도 예수님 만나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48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뭘 지금 하고 있냐면 나를 알다. 자기를 안다는 거죠 지금. 거기서 놀래버린 거죠. 나를 안다. 그랬더니 48절에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만나기 전인 거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죠.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묵상을 했는데 이때
그 나다나엘이 묵상했던 말씀이 뭘까 하는 거예요. 뭘까? 근데 힌트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51절에 보시면 야곱 사건 언급하죠. 창세기. 그걸 묵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무화과나무 아래 가지고 딱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면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사닥다리 그 꿈을 꾸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갖고 증언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자, 근데 이제 더 놀라는 건 뭐냐면 그 47절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행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47절에 보시면 내면을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없다고 그럽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놀란 거죠. 첫째는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고 있어요.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다, 이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놀라죠. 어느 무화과 나무에 가 있었는데 묵상하고 왔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예수님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묵상을 하고 왔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고, 첫 번째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너 네 속을 들다 보니까 너의 마음 속에는 뭔가 이 남을 속이거나 어떤 그런 간사한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써 내 내면을 어떻게 알지? 그러잖아요.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되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놀래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보통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정서가 쪽집게 다릴 텐데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정서는 뭐예요? 사람 내면을 아는, 우리 구약에서 계속 배운 거잖아요. 구약에서 사람의 그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고백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그런 유대인 신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다나엘은 이미 그 이스라엘 그 구약의 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벌써 마음에 딱 그 간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걸 아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참 이런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큰 일 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51절 보시면 큰 일 하나가 얘기하는데,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 51절이죠. 이게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진짜로, 이게 우리가 추측입니다. 진짜로 자기가 야곱을 묵상하고 있었다면, 그러죠? 구약에 그 야곱을 묵상하고 있었다면은 이 내용이 더 놀랄 만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뭐가 빠졌냐면 사닥다리가 빠졌어요. 사닥다리가 이런 사다리 아니에요. 우리 그 나라에서 있는 사다리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더라고. 사다리가 있고 이렇게 된 사다리를 생각하는데 그 사다리 아니고 지구라트. 지구라트. 고대 건물 있잖아요. 이 바벨탑처럼, 바벨탑이 그 지구라트잖아요.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 그것이 사다리, 일반 사다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거 사다리 요거 아니고 지구라트 요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건데 하늘이 열리고
이게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야곱이 꾼 꿈은 대단한 거죠. 사다리 이렇게 받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로 딱 건물이 올라가 있으니까 엄청난 그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 외에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꿔버렸어요. 그걸 누구로 바꿔버렸냐면 사닥다리가 아니라 인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닥다리 같은 역할을 누가 한다는, 예수님 자신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예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만 열리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에스겔서에 보시면 1장 1절에 하늘이 열리고가 나와요. 그때는 계시를 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줄 때에 하늘이 열리고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계시가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 때가 하늘이 열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누가 그곳에 들어가는가라는 문제거든요. 누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할 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그 사닥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하늘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 하늘이 열려야 들어가죠. 안 열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은 열어놨어. 이제 하늘은 열렸는데 그 하늘로 들어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마 그렇겠죠. 묵상한다는 건 뭐냐, 묵상을 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지금 누구한테 와서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 사닥다리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들어간다는 그 진리가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쩌면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누가 꿈을 제일 많이 꿨을까요? 그러고 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제일 많이 꿨겠지. 그래? 성경에 기록되는데 요셉은 꿈이 몇 개 기록되어 있나요? 요셉? 2개.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단대를 쥐어 꾼 게 아니라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단대를 쥐어 꾼 환상을 보죠? 해석만 해요. 환상을 보죠. 근데 꿈을 꿈의 이 꿈을 가장 많이 어떻게 생각하면 꾼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3번을 꿔요. 그 요새? 네, 요셉이. 왜냐하면 꿈에 예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나타나죠. 애굽에 갈 때 지시하죠. 올라올 때 지시하죠. 요셉은 그야말로 이 꿈속에 살았던, 상당히 그 구약의 그 요셉보다 신약의 요셉이 훨씬 더 꿈 많이 꿉니다. 그러니까 꿈쟁이 그러면은 그래서 그쪽의 요셉 말고 이쪽 요셉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도 꿈을 꿨어요. 계시적인 꿈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꾸고 있는 평생의 가장 중요한 꿈은 바로 이제 그 사건이잖아요. 베델에서 꾼 그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 의미를 갖다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이런 의미다 라고 딱 설명해 주니까, 꿈에서 자기가 이제 그 묵상하고 있는 것도 아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라고 또 깨닫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상당히 많은 은혜를 드렸다고 봐야죠.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꿈도 그러면 결국에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당연히. 상징하죠. 그렇죠. 그 야곱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하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새로운 관점에서 또 좋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1장 37절 계속 봅니다. 1장 37절, 38절, 40절, 43절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전부 다 따르라. 이거죠. 따르라.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뭐냐면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을 3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따르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정체성은 우리가 지금 뭘로 드러납니까?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가장 분명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은 신앙 고백.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이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주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증언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은 누구에게 갑니까? 나다나에게 증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제자도의 핵심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알고, 두 번째는 예수를 따르고, 세 번째는 예수를 증언하는 것.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제자도를 부록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자를 키운다는 건 이 세 가지를 결국은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올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는 표적 얘기죠.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빈칸을 보면 이제 표적, 첫 표적이죠. 첫 표적을 해서 그의 영광을,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표적이죠.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게 뭐냐면 그의 영광이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뭐냐.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를 믿었는데 영광을 나타내서 믿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적의 의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가 뭔가, 이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와 관련해서 옳은 것은 뭡니까? 7개도 아니고 연회장에 좋은 포 어디 났는지 알지 못했다. 3번이죠. 알지 못했죠. 나머지는 다 좀 잘못된 것이고요. 자, 먼저 3번,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이냐라는 건데, 그 2장 1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있죠. 여기 사흘째,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도 해석이 많은데, 그래서 많은 그냥 가장 무난한 해석은 앞에 나다나엘 사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을 만난 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봐가지고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이 유대 쪽이라면 거기서 이동을 한 거죠. 이제 저 위쪽으로 쭉 이동을 상당히 빠르게 이동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이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 갈릴리 가나는 우리가 나다나엘 고향이고, 그리고 원래 그 가나라는 말이 그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카나라고 하는데 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실제로 갈릴리 가나 가봤거든요. 갈릴리 가나가 그 학자들에 따라서 3군데가 지정이 돼요. 3군데가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 가면 그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를 6개 설치해 놓은 교회당이 있어요. 물 항아리, 돌 항아리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게.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나다나엘 집도 못 들어갔어요. 밖에서만 봤는데, 그 나다나엘 집 안쪽이 순교자들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쪽은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을 묻어놓은 순교 지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곳을 실제로 갔는데, 뭐 그냥 가서 그냥 보고만 살짝 왔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가 이제 그런 곳이에요. 홀례에 누가 참여했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먼저 마리아 참여했죠. 1절에 예수의 어머니 거기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와 제자들이 참여했죠. 왜냐하면 그 2절에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 그럼 제자들이 몇 명 참여했냐면 저 5명이죠. 더 수를 더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5명밖에 아직 안 불렀으니까. 누굽니까?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름 모르는 하나.
그 한 명은 그냥 알 수는 없지만 요한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마 요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요한을 잘 숨겨놓은 이름 5명이 참석을 하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2장 12절 보시면 형제들이 참여를 합니다.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참여하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마리아 제자들 갖고 형제들 갔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전부 참석을 해죠. 그러죠? 그렇다면 이 신랑 집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뭔가 이 마리아의 집과 상당히 깊은 연관성을 가진 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참석을 했으면 형제들 가고 뭐 데리고 가고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리고 그 3절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주 떨어진 걸 누가 지금 주관을 하냐면 마리아가 주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주관을 하고 있는, 마치 그러면 이 결혼식을 이 마리아가 상당히 어떤 이게 주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지금. 그러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지시도 따르라고 해요. 그 포도주에 대한 지시도. 이런 걸 보면은 이 집은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집과 무관한 곳이 아니라 상당히 연관성이 깊은 그런 집이에요. 큰 누나 아니야, 큰 누나. 큰 누나? 그거 모르지 뭐. 큰 누나, 우리 집은 큰 누나가 다 해. 자, 이제 이게 누구의 그 누나? 우리 집 큰 누나 다 해. 네. 이게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이 관점을 잘 보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냈을 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게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홀리 예식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뭔가 분명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 결혼은 세 가지예요. 크게 핵심이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양가가 모여서 혼인 계약입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 결혼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는 양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혼인 계약을, 지금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상견례한다고 그러나? 뭐 그런 식인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행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혼식입니다. 약혼식은 뭐냐면 공식적인 혼인 관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으면 이제 아내와 남편으로 불려요. 그냥 결혼 안 했어도 불려요. 약혼을 했으면. 그래서 약혼식은 공식적인 혼인 관계 기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결혼식까지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을 얘기하잖아요. 그 기약이 약혼 기간이에요. 1년. 그러니까 마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그 약혼서부터 결혼 때까지 기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자분들이 정결성을 이제 지켜가는 거고요. 이런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 세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에 이제 이 잔치를 해요. 근데 잔치가 보통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며칠 했나? 옛날에 오랫동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결혼식 할 때 뭐 재밌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그럼 재정적 부담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많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뭘 뭘 먹어? 먹느냐. 포도주 먹잖아. 아마 이 신랑이 이제 감당을 해야 돼, 그 잔치를.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부담이 컸을 거예요, 이거. 이 결혼식 자체가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컸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1세기 문화에서 가장 그 중요한 문화가 이 명예와 수치거든요. 명예와 수치. 이 명예와 수치는요 상당히 중요한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 연구할 때 이런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제 그 비유를 실제 얘기하면 여기 이제 어떤 그 할머니가 보따리를 갈고 가요. 혼자 있어요. 야밤에 내가 뺏을 수 있어. 이 사람 거. 돈도 많이 들었어. 네? 그지? 막 평생 모은 금이 막 쌓여 있어요. 뺏을 수 있어. 근데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먹을 것만, 진짜 먹을 것만, 그날 먹을 것만 딱 가지고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쫄쫄 굶었어. 완전 굶어가지고 눈에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유대인들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사람 걸 안 뺏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뺏어. 뺏을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쫄쫄 굶었고 이거 안 먹으면 끝나고, 그리고 얼마든지 남이 안 봐. 그래도 안 뺏어. 왜 안 뺏느냐?
명예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뺏는 것은 불명예예요. 수치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옛날 우리나라처럼 수치심을 이 명예가 떨어지는 걸 죽음보다 더 아주 안 좋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꿔놨느냐? 이렇게 바꾼 거죠. 명예 때문이 아니고 수치 때문이 아니고 이 할머니가 이거 안 가져가면 아마 집에 손자가 있을 거야. 손자가 있으면 다 굶게 돼. 그러면 이 할머니가 가족들이 다 굶게 되면 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기독교는 수치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연약함 그 긍휼히 여겨야 되는 상황 그 상황 때문에 빼앗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할 때 그 1세기 당시라든가 아니면 로마 사회라든가 그런 사회 전체를 그 틀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치와 명예를 존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객들에게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마리아가 나서요. 왜 마리아가 나섰을까? 당연한 거예요. 책임질 위치에 있으니까 나서는 거예요. 책임질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 신랑티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자, 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라는 건데 기적을 바라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이걸 요청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행할 동안에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언제 죽습니까? 대개 이제 학자들이 갈 때 12살 때부터 30살 그 어간에 돌아가시잖아요. 뭐 죽은 자 살려야죠. 안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로마 카톨릭은 재미를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만약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가정을 누가 책임졌을까? 예수님이죠. 당연히 장남이니까 또 장자였으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책임졌고 그렇다면 그 남편을 잃은 마리아는 누구에게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의존했을까? 예수님께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있으면 마리아에게 얘기해라. 왜?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얘기했을 때 이게 안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마리아가 얘기해주면 그걸 들어준다는 거야. 여기서 갖고 와. 여기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주면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가 효과적인 거야. 이 사건에서 갖고 온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해준 거죠. 마리아가 옆에서. 제자들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맞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게 해결이 됐어. 그래서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이 마리아 숭배가 이 기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들어주면 마리아도 사실은 이게 들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죠. 안 들어줄 기도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얘기해 줄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의 기도를 예수님이 더 효과적으로 들어줄 것이다. 가톨릭 신화돼요. 말은 되네. 네? 말은 돼. 말은 되죠. 말은 되죠. 네? 아마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죽었어요. 효과.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마리아도 승천했어요. 자 이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메시아라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뭔가 자신이 봤을 때. 근데 메시아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장자로서 늘 책임지다 보니까 그걸 그냥 예수님께 와서 당연하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견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이미 메시아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보고 어떤 이제 문제를 가져와서 얘기하면
그분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후자? 저는 후자에다 점수 안 줘요. 왜 안 줄 것 같아요? 전자. 네? 전자요 그러면. 왜 좀 제가 그 점수를 잘 안 주려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귀신 쫓아냈을 때 예수님 미쳤다고 데려왔잖아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조금 그렇게 주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뭐 전혀 없다 그런다기보다는 좀 근데 소문에 흔들렸을 수도 있죠. 네? 소문에 소문이 나니까. 그랬을까요? 아까 그랬을까? 미쳤다고 소리 들으니까 왜 그러냐 자중해라 이럴 수도 있지.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추측이니까. 상상이니까. 근데 이제 해석은 두 개로 나와요. 맞아요. 두 개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조금 자연스러운 해석이 좀 좋아 보여요. 훨씬 좀 좋아 보이긴 한데 그 메시아까지 인식을 했을까라는 건데 글쎄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놓고도 아까 내가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 부분. 이 사건 자체가 좀 중요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냥 그건 이제 끝부분을 보고 일단 더 가봅시다.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근데 재밌죠.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들 한번 얘기해 보실게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여자여 그러면 기분 좋나요? 부인 그래서 부인 그래야 되나? 여자여 그러면 어때요? 시급하겠지. 부인이 이 남자 왜 이래? 여자. 미친 나라 같어. 근데 이제 아, 여자. 그 1세기를 연구했던 분들은 그 여자여가 그 높이는 말이래. 존칭. 정중하게 높이는 말이래. 그래서 그 20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20장 그 15절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 딱 나타나가지고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 14절에 아니 그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부르죠 마리아를. 그렇죠. 그때서 부르고.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이 상당히 그 존중하는 그런 용어였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어려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머니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것은 뭔가 구별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구별점을 두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이 나와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다. 갑자기 때 얘기를 등장시켜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 일단.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의 때를 쭉 봐야 돼요. 때를 이렇게 쭉 보면은 때에 대해서 엄청나게 언급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그 때가 주로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영광과 연관되어 있어요. 영광을 받을 때를 얘기해요.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는데 영광을 아직 받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어쨌든 그 때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함의하겠죠. 그 다음에 부활도 함의하겠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도 함의를 하겠죠. 그러면 이건 다 뭐냐면요. 때라는 개념은 구속사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구속사건.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구속사건. 그럼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내부가 뭐냐면 당신이 지금 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식에서. 그게 지금 내가 이 구속사건을 이루어 가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지금 내가 이거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속사건 예수님이 지금 왜냐하면 지금 어떤 사건이 이미 시작됐어요?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이전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뭔가 구별점을 주면서 이제는 당신이 예전처럼
필요하면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제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은 예전에 가족 관계, 그러니까 혈육적 관계에서 뭔가 요청하면 들어주는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지금부터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사건과 관련된 그 때와 관계된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죠. 질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마리아가 부탁을 해서 바꿨습니까? 때가 됐어. 기도해서 바꿨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 이제 그 카톨릭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어줬다, 기도해주니까 들어줬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주니까 들어준 건가? 아니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게 구속사적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 그렇다면 만약에 구속사적 의미로 본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해야 돼, 이 부분은. 근데 설교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연관을 시키는 거야. 처음에는 안 들어줬다가 나중에 들어줬대. 맞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꾸 부탁한 게 들어줬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리아가 부탁한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부탁에 대한 응답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냐, 아니면 마리아의 부탁에 대한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보면은 그렇듯이잖아요. 지금 이게 당신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 지금 예수님의 그 때와 구속사적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가족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마리아와 예수님과는 구주와 예수님은 구세주고 마리아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 마리아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관계잖아. 이제 공생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별을 져가지고 이제 당신과 그것이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했던 것을 이제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마리아가 부탁한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별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돼, 이 사건일 때.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게 어떤 사건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이죠.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막 돌 항아리 6 가지고 막 또 설명합니다. 막 알레고리 해가지고 6이 뭘 의미하고 돌 항아리 6은 돌 항아리 6개만 의미한대. 잘하지 마시고 그거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 돌 항아리 6개는 돌 항아리 6개다. 그죠? 요거 중요하죠. 그렇죠. 정결 예식에서 사용되는 그 돌 항아리 있잖아요. 보통 물을 저장하는 것이 75리터에서 115리터 정도까지 한대요. 크기가 가장 작은 게 75리터 정도 되고 큰 게 한 115리터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75리터에서 한 115리터 정도의 물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정확히 어느 건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이제 아구까지 치어라.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죠. 누가 갖다 줍니까? 하인들이 갖다 줘요. 그죠? 그러면 하인들은 알죠,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그죠? 자, 눈여겨보라고 그랬습니다.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죠. 왜? 그걸 갖다 준 사람들이 누구냐입니까? 하인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아요. 연회장은 이 전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거기 보시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죠. 맛보았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물이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자, 1번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2번
물을 부었는데 그 떴을 때. 3번 그 하인들이 그 물을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 4번 맛보았을 때. 언제 그랬을까요? 아니 2번이요. 네? 2번. 2번? 이건 뭐였지? 하인들이 떴을 때. 어? 아인들이 떴어. 하인들이 떠서 이제 떴을 갖다 줄 때? 예, 물을 떴을 때. 떴을 때 그냥. 떴을 때.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을 채웠을 때, 두 번째는 물을 떴을 때, 세 번째는 연회장에게 이게 주었을 때, 4번은 맛볼 때. 언제 그랬을까요? 하인들 알았으니까 저는 1번. 1번. 갖다 주기 전에 뜰 때. 뜰 때? 이미 변해 있어? 근데 이 물이 발 씻을 물 아니에요? 발 씻을 물 아니야? 손. 내가 손을 쓰지. 손발. 주로 손. 저 정결의식을 정결의식인데 주로 이제 손을 발은 종들이 씻어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손 여기서 팔꿈치까지 여기 씻거든요. 여기를 요만큼 씻어 여기까지. 보통 여기까지 씻어 여기까지. 손님도 발을 안 씻었어요? 발 씻었잖아요. 아 이걸로 발 안 시켜주고 아무나 발 시켜주고. 조그맣게 나왔겠지. 근데 참 재밌죠. 이거 모르고 싶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선택하세요. 예? 정답은 없어요 지금 몰라 나도 모르는데 나도 김상 목사님 따라가야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어쨌든 이 네 가지 중에 어딜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 궁금증을 갖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뭔가 시공이 있는 줄 알았어. 아니요, 심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물 부어 있으면 믿고. 막 부으니까 막 부었을 때 믿고. 변해버렸다? 변해버려야지. 그때 변해버려야. 그러면 이제 물 떠서 순종했을 보내 때. 가주는 건 순종이 아니지. 종놈들은 부으라면 부어야지. 까라면 까는 거지 어디 있어 그게. 어쨌든 그거는 의미 없고. 거기에 삐딱거리는 종들도 있을 수도 있어. 아마 나는 3번일 것 같아. 3번 딱 이렇게 갖다 줬을 때 싹 그랬다. 줄 때까지도 물이었다. 물이었는 거야. 근데 예, 갖다 주고 나니까 바뀐 근데 거야. 하인들이 알았다며. 어? 하인들이 알았다며. 보면 알죠. 아니지 주고 난 다음에도 알 수 있는 거지. 아는 거는 언제 아느냐고 중요한 건 아니지. 정말 큰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하인들에겐 책임이 없지. 왜냐면 안 변해도 책임이 없지. 아니 하인들은 믿음 필요 없다니까. 나중에 논쟁 한번 해보세요. 아니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물이어도 하인이 나는 갖다 주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러면 되지. 발 끝에 천사가 얼마 올라가느냐 좀 의미 없어요, 그게. 살짝 좀 알고. 없는 건데. 그거는 근데 이제 되게 어디를 쪽을 영상을 할까 교인들이 이제 설교하는 목사들이 설교를 강조하는 쪽이 영상이 돼갑니다. 물 떠올 때다 그러면 계속 물 떠올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근데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뚜껑이 없었을까요? 뚜껑. 뚜껑이 모르지. 뚜껑이 없었을 가능성이 들어간다는 게. 뚜껑이 있을까? 이 거꾸가 달라.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 뚜껑이. 뭐 중요한 것도 자, 아니고 뭐. 그죠. 자, 근데 이제 호기심 이런 데 활동할까 해. 조사처리위원회 7명 선생님. 그 10절에 보면 그 연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먼저 좋은 포도를 주고 나중에 낮은 걸 내오는 것이 보통인데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처음에 좋은 포도 내면 막 마시잖아요. 그럼 맛이 상실돼 미각이. 그렇지. 그 나중에 나쁜 걸 내어도 좋다고 마셔. 그러니까 취하니까. 예, 취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맛보니까 더 좋은 게 나온 거야 지금. 놀래버린 거죠. 자, 그럼 이게 뭘까? 이제 요거 중요한 거죠. 8번 문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이에요. 표적. 자, 요한복음에 표적이 7가지 나와요. 그죠? 이제 표적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설명해줘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20장. 네, 20장 30절 그 31절 보시면 그 얘기 나옵니다. 30절이에요.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이것이라는 것은 물론 요한복음이기도 하지만 앞에 표적을 언급했기 때문에 7가지 표적을 선별해서 구별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표적은 결국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요한복음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표적도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9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누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게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1장 14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1장 14절에도 14절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봤다. 설명을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가르쳐줘요. 그 영광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서 하나 정리하고 갑시다. 복음서에서 표적을 행하잖아요. 표적에 대해서 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4가지 현상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 악하다고 예수님이 평가를 합니다. 이 표적 요구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표적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그 12장 그 38절 39절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보면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그 38절 39절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하고 있다?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표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 표적이라고 가르쳐줘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지만 그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쓰는 방법이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표적의 의미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행하는 표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그 16장 17절하고 20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표적을 행한다라고 나오면서 그 표적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나타내는 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걸 가지고 복음서에는 크게 4가지 어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훨씬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역할. 그런데 특히 뭘 드러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완전히 성분이 다르죠. 물은 오래 두어도 절대로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변화냐면 본질적인 변화예요. 물이 포도주로 안 변해요, 사실은. 포도주가 물로 변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죠. 그럼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건 근본적인 변화고 그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내는데 어떤 아들이냐 그랬을 때 그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이어지는데 그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게 이제 사람으로 적용이 돼요. 사람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사람에게서 거듭남의 비밀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거듭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그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엮어져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은 내용을 엮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결국 이런 현상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마리아의 요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아까 보라고 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안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자, 하인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쨌든 떠나서 졌으니까 맛보니까 알았겠죠. 그죠? 자, 신랑과 연회장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먹다 한다. 뭐 그런 데 알았을까요? 자, 아, 물이 풀어져야 된가? 그러니까. 몰랐지. 몰랐지. 계속 몰랐을까요? 나중에 알았겠지. 알았겠죠? 네, 나중에. 그 언젠가 알았겠잖아요. 그죠? 자, 마리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았겠죠? 자,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자,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그런데 보세요. 거기 보시면 2장에 누구만 믿어요? 제자들만 믿어요. 이걸 지금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2장 12절, 11절을 보시면 갈릴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믿다면 제자들만 믿어요. 그럼 제자들 믿었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이걸 앞에서와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서 보세요.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안드레는 메시아다. 그리고 빌립은 구약에서 기록한 그분이요 그 선지자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시다, 임금이다 고백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들만 이게 본다고 믿는 게 아니야.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간을 확연히 아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면 재밌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2장에 가보면 둘을 비교를 하죠. 왕을 비교를 합니다. 왕. 하나는 세상 권력을 가진 헤롯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두 왕을 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세상 권력을 가졌고 대단한 왕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아예 그냥 비천하게 태어난 왕이죠. 누가 진짜 왕일까? 라는 질문 하나 두고 마지막 끝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마태복음 끝나면서 28장에 가보면 빈 무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빈 무덤에 대한 반응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누구냐면 경비병들이 나와요. 둘을 대조를 해놨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 경비병하고 제자들하고 대조를 해놨는데 경비병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목격하면 거기가 제일 목격했죠. 저희들 지켰으니까. 돌무덤 봤잖아요. 굴러간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난 거 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서 뭐 합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가가지고 소문을 내잖아요. 그건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를 하지요. 완전히 다르죠. 빈 무덤을 놓고 한쪽은 도둑질하고 소문을 내고 다니고 한쪽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경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영상을 끝내면서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을 끝나면서 28장을 끝내는데 다른 복음서는요 끝나면 부활하시고 나오는 장면이 하늘 올라가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은 안 나와요. 마태복음은 그냥 뭘로 끝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걸로 끝나요.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계속해서 그냥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하는 것처럼 그려놓고 있어요. 뭔가 여운을 남겨놓고 있죠. 계속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다른 복음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끝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영상, 그러니까 초반은 왕에 대한 영상이고 끝내는 이제 빈 무덤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두 개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마지막 끝나면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봤다고 맛봤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그 믿음을 갖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이 본질적으로 변해야 예수를 누구로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서 엮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안 믿으면 예배하는 일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누가 알고 있는가?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이, 심지어는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7장에 가보시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하려면 세상 나가서 영광 드러내고 막 나타내지 뭘 숨어서 하냐고. 거기 보면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안 믿었어요. 형제들도 이런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하인들도 그렇고, 연회장도 그렇고, 근데 제자들은 믿어.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따르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사건에서. 혹 요한이 기록했을 때 성경은 그 풀텍스트를 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자들만 밑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진 않았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자도에 대한 싸움이 많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이점이 뭐냐면 제자라고 써놨는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믿는다고 써놨어. 근데 진짜는 안 믿는 거야. 제자라고 했는데 진짜는 제자가 아닌 거야.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분별해서 쓴 거야. 그래서 이 제자가 누구냐에 대한 그 관심도가 처음부터 등장을 시켜놓고 예수님을 누가 따를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뭔가,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많이 나와요, 믿는다는 용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 말은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어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그렇게 믿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럼 앞에 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마리아가 부탁한 거하고. 그냥 까마귀를 배 떨어진다고 딱 연관이 돼요? 이제 그 사건을 갖고 알려주신 거지. 그때 이제 딱 가지고 뭐좀 좋은 기회가 돼서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마리아한테는 딱 단호하게 당신이 지금 내가 막 그 부탁한 게 하나님 나라와 아무 그 구속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서 당신과는 이렇게 딱 찍고 이쪽에서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지. 그렇게 보여주신 거지. 그 사건을. 그 첫째 표적이에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한 것을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의미가 되는 게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본질적인 변화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걸 믿었다는 데 의미가 이게 있는 거예요. 초점이. 여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근데 이제 카톨릭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별로 관심 없고 마리아가 부탁한 것 쪽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설교가 그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본래의 그 의미를 못 드러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그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네. 옥토가 3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또 어떤 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옥토가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심령의 말. 그렇죠. 그거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옥토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옥토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옥토인 거예요. 이미 옥토인 증거가 이 사람이 옥토냐 아니냐의 증거는 씨를 뿌려보면 아는 거지. 씨를 뿌려보면 아는 거지. 그래서 변화되고, 자, 한번 질문이 이런 거죠.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장에 가면 나사로 살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죠. 그러면 그 얘기를 했다면 이미 뭐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죠.
아니 그잖아요. 죽은 사람은 못 듣잖아요. 살아 있어야 돼. 음성을 들으려면. 아니면 들으면서 팍 깨어났을까요? 나사로야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살아 있어야죠. 그때 살아났지. 네? 그때 막 살아나요? 부름을 받고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쪽에 생명력이 부여가 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옥토가 되었다는 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씨앗이 심겼을 때 30배, 60배, 100배 이게 열매가 자라는 게 아니죠.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열매는 없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100배를 맺겠다 그러는데 사실 그래 열매라는 것이 쌀은 몇 배의 수확이 나옵니까? 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먹으면 여러 배. 소는 몇 마리 나와요? 한 마리. 그럼 쌀 하나에서 나오는 열매하고 소 한 마리하고 뭐가 지금 송아지하고.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배, 60배, 100배는 발전 과정이 아니라 열매가 그냥 각자 나무도 다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열매가 난다는 얘기지 그것 갖고 발전 과정을 해가지고 30배보다 60배가 좋고 60배가 100배가 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삭도 100배 그 소득을 얻었잖아요. 네. 그게 상징적 의미죠. 100배가 아니라. 네? 이삭? 상징적 뭐 의미가 상징적도 있겠지만 이제 많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세 보니까 100개도 맞겠죠. 분석 보면 한 2배를 그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뭐냐? 개념이 필요한데 유대인의 개념은 여기에 물을 꽉 채우면 더 이상 채울 수 없잖아. 그렇게 꽉 채워진 상태 그 상태를 100배라고 해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농사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확량인데 평균적으로 수확을 할 때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다고 했을 때 평균적 수확량은 한 17%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확이 더 나오는 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30배만 해도 엄청난 거지. 60배도 엄청난 거지. 30배 자체가 기적이 돼요. 엄청난 거죠. 네. 근데 이미 옥토요. 이거 이미 그렇다라는 얘기는 그 이후에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걸 아니 계속 변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과정 있잖아요. 좋은 땅이 말씀이 심어지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를 없는 얘기를 써놨어요. 거기에 어떻게 변하냐고 했더니 밤에 이렇게 이제 사람의 씨앗을 심으면 보고 있다고 이렇게 바로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잠자다가 어느 날 가보면 조금 자라있고 잠자다가 보면 자라있고 늘 보는 목사님은 애가 안 자랐는데 어쩌다 보면 자라있다네. 그러듯이 그렇게 자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그 16세기, 17세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실천적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천적 3단 논법.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그 실천적 있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거든요. 그 실천적 3단 논법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자라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가짜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진짜로 알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내 내부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3단 논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반드시 나온다는 거지. 이 과정이. 진짜 내 생명력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마음을 좋은 땅이라는 건 이미 본질적인 변화니까 거듭남이라는 것도 씨앗이 심긴다는 이미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 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나간다는 어떤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죠. 이번에 존 파이퍼 목사님 믿음이 안 사봤어 안 읽어봤는데 대충 계란만 봤더니 행위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책 하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에 대한 글들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이 사랑이라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삶의 핵심이 나오는데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는 것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니까 본질적으로 십계명의 내용의 삶이 사실은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열매를 평가할 때 뭘로 했느냐면 십계명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의 증거니까. 진짜 사랑은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있는 거지? 내 말이 아니라 간판이.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해석하지 자기가 믿고 싶은데 해석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도 같아. 읽어봐. 뭐 그죠. 그러니까 뭐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어쨌든 그 좀 더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관계에서 중요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 혼인 자체도 그냥 뭐 혼인 축하하네 만에 그런 거 싸울 일이 아니고 뭐 결혼식 축하하기 위해서 갔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왜 갔는지 표적 사건으로. 그러니까 표적이 핵심이야 사실.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으로 보라는 건 표적이라는 거지. 표적. 그럼 여기서 표적은 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근본적인 변화가 표적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미 써놨죠. 이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봐야